거를 검토를 하셨습니다. 예,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발표가 20분 동안입니다. 20분 조금 더 이렇게 해주셔도 됩니다. 예. 자, 121조, 제 발표문은 121조이고요. 오대산이 한국 불교 최초로 산 전체가 성역으로 이렇게 지정된, 어떻게 보면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오대산이 만들어지고 난 뒤에 이제 신라하대 때, 그러니까는 성지라는 개념이 아니고 성산이라는 개념이에요. 성산이라는 개념. 그게 이제 당나라 때 동방 거점으로서 동단의 동쪽이라는 그런 의미로서 아마 오대산이 개창이 되는 거고, 중국 오대산이 먼저 있었던 거고요. 가장율사에서 그 다음으로 두 번째 이제 한국 오대산이 개창되는 거고, 그리고 이런 성산 인식이 나중에 발전하면서 경기도 연천에 이제 보계산 석대암, 그러니까 지장보살 성산으로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저기 장흥에 전라도 장흥에 청관사가 청관보살, 지제산 청관산, 청관보살 성산으로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맨 마지막 끝으로 만들어지는 데가 고성의 금강산 법기보살. 그거는 원간섭기 초기에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제 금강산이 제일 유명해지는, 이렇게 만들어진 수도랑 관련 없이 제일 유명해지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대산이 가장 성산의 1호였다는 거, 우리나라 이런 성산문화, 불교 성산문화의 1호가 오대산이었다는 거, 그리고 산 전체를 이제 어떻게 볼 것이냐에 대한 문제가 대두해요. 다른 성산들은, 우리나라에 있는 다른 성산들은 다 어떤 특정 보살입니다. 그러니까 금강산 하면 법기보살, 그 다음에 지제산 하면 청관보살, 그 다음에 보계산 하면 지장보살, 이런 식으로 특징적인 한 보살만 이렇게 하는데, 오대산은 문수보살을 중심으로 다양한 보살 신앙을 펼치게 되는데, 그 과정이 이제 오천효명이라고 하는 두 왕자가 오대산으로 은거하면서 나타나는 그런 부분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121쪽에 있는 내용 잠깐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대산과 관련돼서 두 가지 자료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련이 쓴 삼국유사 탑상편에 있는 121쪽에 위에서 여기서 7번째 줄부터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련이 쓴 오대산과 관련된 기록이 4편이 나옵니다. 4편이 나와 수록되어 있거든요. 삼국유사 탑상편에 말미에 마지막에 4편 연속으로 수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보다 조금 늦게 민지라고 하는 분이 쓴 오대산 사적기, 이렇게 두 가지 자료가 있습니다. 근데 보통 이제 지금까지 연구는 이련 중심으로 연구가 진행이 됐는데, 저는 그게 이제 오대산 사적기 중심으로 좀 바뀌어야 된다라고 이 부분에서는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유는 이련은 모든 자료를 이렇게 끌어다 모아서 선별하는 게 아니고 그냥 한 대목 한 대목 정리해서 이렇게 올려주는 걸 중심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이련이 민지하고 거의 지금 같은 세대인데요. 한 세대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같은 시대인데 저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원나라에 의해서, 그러니까 몽고가 침입해서 우리나라가 고려가 한번 쓸리게 되고, 그래서 한번 재편제야 됐다라고 하는 뭔가 그런 흐름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그 전까지는 향원들이 중심이었어요. 우리말. 우리 방언 중심의 어떤 문헌이 있다가 그게 한자로 바뀌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필연성들이 제기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문화 작업, 이련이 삼국유사를 편찬한 것도 사실 그 작업의 일환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런 걸 이제 민지 기록에 보면 나와요. 향원으로 된 자료를 주고 나한테 한문으로 바꿔달라고 한다. 그러니까 민지라고 하는 사람이 오대산 사적기만 쓴 게 아니고 그 옆에 이제 유점사 사적기, 장안 사적기, 보계산 석대기 뭐 해서 그 주변 동네를 다 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봤을 때 두 가지 필연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몽고의 전란을 통해서 한번 완전히 싹쓸이 되고 재편되는 거, 그 다음에 그런 뒤에 이제 한자화가 중심이 되면서 향원들을 한문으로 다시 재편해야 되는 필연성. 근데 이련이라고 하는 분은 자료를 취합해서 제시하는 정도에서 그쳤다면 민지라고 하는 분은 오대산의 의뢰에 의해서 오대산 측에서 자료들을 다 제공해 줬다는 거예요. 있는 자료를 싹 줬다는 거예요.
싹 주니까 이 양반이 내가 잘 불교 잘 모르는데 그래서 써놓은 걸 보면 한 대목 한 대목 이건 이 책에서 나온 거고 나는 이 책에서 하고 이렇게 편집을 해놨어요. 그래서 훨씬 타당성이 있고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자료가 다른 자료들이라서 그래요. 여러 시대의 자료들, 여러 관점의 자료들이 섞여 있었기 때문에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게 있는데 이려는 그거를 그냥 그대로 써놨어요. 앞뒤가 안 맞는데도 그냥 그대로 써놨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한 자료로 이 사람은 통합한 게 아니었기 때문에 별로 그럴 필요성이 없었어요. 근데 민지 같은 경우는 한 자료로 통합하다 보니까 문제가 있다는 걸 알고 그거를 어떻게든 정리하려고 하는 이 양반이 속성을 보여요. 하나의 기록 안에서는 앞뒤가 다르면 너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민지의 기록이 오히려 더 신뢰성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 두 자료가 있는데 이 자료에서 지금 여기서 다루는 거는 도천과 효명이라고 하는 두 신라 왕자가 이제 오대산에 숨었다가 이상한 종교 체험을 하는 그 대목의 자료들입니다. 그래서 122쪽에 122쪽에 밑에서 되고 아홉 번째 줄 본고는 지금까지는 잘 검토되지 않았던 민지의 기록을 부각해서 이론과의 차이점을 정리하고 이를 통해서 오대산 북대신앙의 경우에 초점을 맞춰보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먼저 두 기록에서 공통적으로 확인되는 오대산 오만진신앙의 특징을 정리한다. 그리고 그 안에서 두 기록의 차이를 통한 관점 및 내용 변화에 대해서 검토하겠다. 이를 통해서 이런 기록의 문제점과 오대산 오만진신앙의 경모 양상을 확인해보게 된다. 123쪽 이제 보시면요. 네 번째 줄부터 보시면 됩니다. 오만진신앙의 완성자는 신라하대 제33대 성덕왕으로 비정되는 효명과 그의 이복형 보천이다. 보천과 효명은 경주에서 신문왕의 후계 다툼에서 신문왕이 문무왕 아들입니다. 신문왕의 후계 다툼에서 밀려나서 강릉을 거쳐 오대산으로 응거한다. 이때 이들은 각기 푸른 연꽃을 그러니까 살려고 오는 겁니다. 왕위 계승권에서 밀렸고 그때 뭐 효소왕인가 뭐 있어가지고 그 자기 이복형인 것 같아요. 그래서 밀려나고 이제 살려고 강릉으로 어떻게 오냐면요. 그게 지금 동해안 고속도로에 있듯이 그게 생각보다 가깝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와서 조금 이렇게 그리고 강릉이라는 쪽이 명주 쪽이 신라 안에서 약간 별도 같은 데예요. 그래서 독자 세력권이 존재해요. 명주 쪽이. 그래서 여차하면 그쪽을 가지고 치고 들어갈까? 이러다가 아마 그냥 산으로 일단 숨어야겠다. 뭐 이렇게 하는 정도 같아요. 그래서 산으로 들어갔더니 거기에서 푸른 연꽃이 피어난 데가 나와 있어서 거기에 각각 암자를 짓고 기도를 했다. 그리고 그러한 과정에서 이제 어떤 종교적인 이적 체험을 한다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왜 중요하냐면 지금 이제 나중에도 얘가 나오겠지만 이게 밀교적 구조하고도 좀 유사하기는 한데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종교 체험을 안 하고 오만진신앙을 펼쳤으면 밀교랑 연결시키면 쉬운데 이 사람들은 자기가 그렇게 봤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봐서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거든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첫째는 중대에 위치한 123쪽의 중간입니다. 첫째는 중대에 위치한 지금의 진여원터에서 두 가지 종교 체험을 해요. 그리고 그 중에 하나가 진여원터에서 문수보살이 새벽 인시에 3시에서 5시 사이에 출현해서 36가지 모습으로 변신하는 이적이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효명이 나중에 성덕왕이 되거든요. 통일신라 어떤 최고의 황금기를 부과하는 왕입니다. 즉위한 뒤 4년 뒤인 705년 음력 3월 4일 혹은 3월 8일 혹은 8월 3일 이렇게 세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다 찾아보니까 오대산으로 돌아와서 진여원 상원사를 대창하게 된다. 그래서 상원사를 만들게 되는 어떤 이유와 관련된 거고요. 그 다음 124쪽의 두 번째 벼락을 보시면 둘째는 오대의 각 공무리에서 오만진신이 출현하는 이적이다. 좀 특이한 겁니다. 그러니까 오만진신이 뭐냐면 동쪽에서 125쪽 보시면 됩니다. 거기 표에 한 것처럼 동쪽에서는 일만 관세음보살이 출현을 하고 남쪽에서는 일만 지장보살이 출현하고 서쪽에서는 일만 대제지보살이 출현하고 북쪽에서 일만 미륵보살이 출현하고 중대에서는 일만 문수보살이 출현하고 그래서 오만진시입니다. 오만의 보살들 그렇게 해서 각각 거기에다가 그에 상응하는 절을 지었다. 뭐 이게 지금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124쪽 다섯 번째 줄 계속 읽어볼게요. 이는 민지의 오대산 사적기 속 오대산 성적, 병, 신라, 정신태자, 효명태자 전기와 이런의 대산 오만 진신 및 명주 오대산 보질도 태자 전기를 통해서 확인된다. 이 중 구체적인 양상은 태자 전기와 오만 진신에 기록되어 있다. 이를 살펴보면 두 가지로 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다. 하나는 보천과 효명에 의한 오대산에서의 오만지신 체험이 있고 이는 두 문헌이 공통된다. 둘째는 하나의 근거에서 이 앞선 하나 그 위의 근거에서 공통된 거에 근거해서 후대의 오대산의 다수의 사찰이 창건되며 구체적인 신앙 형태가 완비되는 내용이다. 그건 종교 체험을 바탕으로 나중에 거기에 그러한 구조의 절이 만들어져요. 그런데 이 둘째 부분의 주체가 정신태자, 효명태자 전기에서는 성덕왕으로 되어 있는 반면 오만진신에는 효명이 성덕왕이 된 후에 홀로 남아 수행을 하던 보천의 유능에서 정비된다.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보천이 이런 구조를 만들었다, 이런 절을 지었다 라고 얘기하는 거고 한쪽에서는 효명이 했다. 이렇게 지금 이제 두 문헌이 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차이가 있다. 즉 효명 즉 성덕왕을 중심으로 보는 구조와 오대산에서 일생을 마치는 보천을 중심으로 보는 방식의 두 가지가 대립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간략하게 대비해보면 125쪽, 126쪽에 나온 것과 같다. 위에 거는 민지 기록이고 아래 거는 이련 기록입니다. 그리고 그 둘의 차이는 지금 밑줄 그어놓고 제가 좀 더 짙은 색으로 해놓은데 그게 두 기록의 차이입니다. 그리고 이 두 기록의 차이의 의미는 뭔가 이제 그거를 추적하는 게 이 논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굉장히 재밌는 게 불 중심이 아니고 보살 중심이에요. 오만보살입니다. 오만보살. 오만보살. 그래서 127쪽 중간쯤에 보시면요. 오만진신에 등장하는 보살은 동쪽의 관세음, 남쪽의 시장, 서쪽의 대대지, 북쪽의 미륵, 혹, 나한, 그 다음에 중앙의 문수다. 대승불교에서 신앙의 대상이 되는 보살은 크게 두 종류다. 첫째는 현재까지 모든 불교의식에서 언급되는 4대 보살, 즉 문수와 고연, 그리고 지장과 간음이다. 그리고 둘째는 단독신앙의 범주로 규정되는 관세음과 지장, 미륵, 이 정도가 그냥 단독신앙으로 이렇게 유행을 해요. 그리고 문수도 있고 보연도 있고 한데 그거는 좀 신앙 구조로서는 약합니다. 이 중 미륵은 인도 불교에서 가장 먼저 성립되는 신앙 대상인 동시에 유가인파의 실원제다. 이렇게 놓고 본다면 신라 오대산의 오만진신 신앙에는 고연이 대세지로 대체되는 것 정도로 해서 핵심 보살들이 모두 등장한다는 걸 알 수 있다. 이제 문제가 되는 건 보연보살이 없다. 보연보살이 없다. 라고 하는 게 사실은 문제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과 관련해서 왜 보연이 독립신앙으로서 제대로 이렇게 역할을 못했느냐에 대해서 조금 제가 써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128쪽 중간에도 보연보살의 불투명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 대대지보살은 왜 나오느냐 이런 얘기랑 관련해서 아마 아미타불이 워낙 강력하니까 아미타불 후광을 입는 것 같다. 왜 대세지보살은 독립신앙으로 이렇게 신앙 대상이 되는 적은 없습니다. 언제나 아미타 삼존불 그러니까는 서방 삼성이라고 하는 개념에서 등장을 하지 독립신앙으로 대세지보살이 신앙 대상이 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제가 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미타불 때문에 먹고 들어갔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129쪽 밑에 보면 왜 지장보살은 남쪽이냐, 왜 하필 남쪽이냐, 그거는 이제 지장보살이 남방화주고 남쪽에서 왔다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경제를 찾아보면 그게 129쪽에 밑에서 네 번째 줄부터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남방 유리세계에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장보살과 관련해서는 남방 쪽으로 된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들을 쓰고 있고, 그 다음에 131쪽에 위에서 셋, 여섯, 아홉, 열째 줄 보시면 동방의 관세음보살, 하필 관세음보살이 동쪽으로 갔느냐, 아미타불 서쪽에 계시고, 그 다음에 아미타불 서쪽이라는 건 딱 들어봐도 이렇게 감이 오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대세지보살이 독립해 있다 보니까 관세음보살이 또 이렇게 동쪽으로 나오는 바람에 사실 동쪽이 이제 복잡해진 거예요. 왜냐면 동방에 강력한 부처님들이 계십니다. 그게 이제 약사열애, 그 다음에 동방 아촉불, 금강계 만다라에서 나오는 아촉불과 동방 아촉불과 그건 이제 사방불 나올 때 늘상 나오는
부처님이거든요. 그 다음에 동방약사열애, 이건 뭐 강력한데, 그게 이제 관세음보살에 밀리게 되는 거죠. 밀리는 이유랑 관련해서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게, 이게 보살 중심이다. 지금 전체가 여기는 보살 중심이기 때문에 밀려나는 거고, 그러면 왜 하필, 관세음보살이 독립할 수 있었느냐? 관세음보살이 투잡을 합니다.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서방 아미타불 극락세계에서도 이게 보직이 하나 있고요. 그게 넘버 2입니다. 그리고 당신 개인 방송을 합니다. 일종의 유튜브로 얘기하면 개인 방송을 찍는데 그게 어디냐면 남인도 보타라카산입니다. 보타라카산입니다. 그래서 이 현재 일단 우리적인 부분, 그러니까 이 사바세계적인 부분에도 또 들어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중 구조가 있어요. 사바세계에 사시고 동시에 극락세계에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서쪽을 떠나서도 동쪽에도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아미타불 세계에서 보면 이 사바 세계는 우리가 아미타불 세계를 서방 정토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 서방 정토 입장에서는 동방이 되겠죠. 관세음보살이 있는 데는 동방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구조들 얘기를 막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답이 정확하게 나올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어떤 구조를 가지고 한 게 아니고 내가 이렇게 종교 체험을 했다 해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여기에 합리성을 좀 넣어보는 것 뿐이지 뭐가 답인지는 알 수 없어요. 나는 이렇게 경험했다. 이거에서 시작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답을 뚜렷하게 낼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런 구조가 맞아. 그러면 그게 밀교를 끌어들이든 뭐 지금 이 경전을 끌어들이든 하면 되는데 내가 그렇게 봤다니까 여기서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특별한 답은 없어요. 단지 그거를 논문으로 쓰려고 하니까 이제 합리성을 가지고 조금씩 얘기를 해가는 겁니다. 그래서 132쪽에 보시면 이러한 차이들을 다 정리하면 이렇게 차이가 요약된다. 표처럼. 그래 덜 중요한 거 4가지, 중요한 거 2가지가 있다. 그리고 조금 시간이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면 중대하고 관련돼서 이게 중대를 지로봉, 거기 첫 번째입니다. 그 표 안에서 지로봉이라고 하고 풍로산이라고 하는데 여기가 옛날에 연단하는 데입니다. 도교 신선들이 쉽게 말해서 신선술 닦는 데예요. 신선술 닦는 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133쪽에 첫째 줄 보시면 이게 이제 화로 해갖고 그게 난방이나 취사용이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이게 단약 만들 때 쓰는 그런 연단도구예요. 그래서 실제로도 조선의 대표하는 신선인 해동전도록의 저자인 상당 한무회가 오대산에서 오대산을 최고의 단전호흡하는 데로 꼽았다. 그러니까 연단이라는 게 2종류가 있습니다. 외단법에서는 단약을 만들어서 금단을 만들어서 먹으면 내가 신선이 되는 거고, 그게 이제 위신남북조 시대까지는 그런 게 주류였었고, 당나라 한 중기 정도 넘어가면서 저 불성 사상이 선종에 의해서 더 강화되면서 이게 내단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내단 입장에서 보면 이제 안에서 단을 만드는 거죠. 내면에서. 그래서 그게 이제 그래서 원래 오대산이 아마 신선 사상과 관련이 있는 것 같다. 근데 되게 재밌는 건 중국 오대산도 불교 들어가기 전에는 거기가 신선들과 관련이 됐었어요. 그래서 도교랑 관련된 그런 데요. 그리고 2번, 그 표의 2번입니다. 2번에 보면 화엄사, 한쪽은 화장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마 이거는 대장경이 수록되어 있어서 아마 화장사라고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중요한 거 2가지가 이제 북대랑 관련해서 이련은 거기에 500난이라는 걸 얘기하고 있고 북대 신앙 대상으로 500난을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민지는 일반 미륵보살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온도 차이가 커요. 그래서 어떤 게 원형이냐 이걸 이제 쫓아가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신앙이 변한 겁니다. 근데 어느 게 먼저고 어떤 게 바뀐 거냐 아니면 잠깐 쉽게 말해서 500난으로 계속 하고 있다가 어느 순간에 미륵이 됐다가 다시 500난이 된 거냐 뭐 이런 것들을 지금 찾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면 137페이지에 나오는 미륵신앙에서 나은신앙으로 변합니다. 어느 게 맞다 뭐 답을 제목해서 제가 드렸죠. 미륵신앙이 먼저고 나은신앙이다. 이유는 뭐냐 앞에서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걸 정리하면 137페이지 밑에서 그리고 8번째 줄 여기 볼게요. 태자전기와 오만진신의 기록 차이와 오만진신의 오만과 오류성 사적이라는 게 또 있어요. 저 한국유사에. 거기 보면 오류성 중에서 확인되는 오류는 500난이 북대 신앙은 원형이 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해준다. 왜? 오만진신이면 5만이 돼야 되는데 500이 되면 4만 500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하나가 안 되는 거고 오류 성중이면 5종류가 있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도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미륵이 원래다. 미륵이 원래고 500나은은 고려 중기침에 바뀐 것 같다. 지금 이제 그 얘기를 이제 하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500나은은 5만이라는 숫자에도 부합되지 않으면 오류라고 하는 5종류의 범죄에도 속하기 어렵다. 여기에 500나은은 인물들의 정체가 500나은이 누군지를 잘 모릅니다. 500나은 진짜 정체가 불분명합니다. 중국 500나은은 이름들이 있는데 거기에 청나라 제공까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500나은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청나라 사람까지 들어가니까요. 신라 사람도 2명 들어가 있죠. 우상스님하고 오진스님. 통일시대 시대 사람 둘. 그래서 미륵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느냐 이 얘기를 137페이지에서 얘기를 해요. 그래서 현장의 법상종 현장의 법상종이 미륵이었고 아시다시피 교종 중에는 화엄종과 더불어서 이 육아 법상종이 제일 중요한 종파입니다. 그래서 미륵이 빠지기는 불가능하다. 그 다음에 현장의 영향이라고 하는 건 그 당시 절대적이거든요. 현장 당시에는 그래서 원효나 의상도 자원도 현장 제자 되려고 가는 상황들이니까 그래서 현장 얘기를 쭉 쓰고 그게 이제 나중에 나한신앙으로 바뀐 것 같다. 그게 이제 140쪽 네 번째 줄을 조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대의 신앙 변화가 언제 이루어진 것인지는 확실히 알 수 없다. 한국 불교의 나한신앙 기록으로 가장 오래된 것은 삼국유사 정원소장 사례 등에 기록되어 있는 고려 태조 6년 923년에 중국 5대 19의 호량에 사신으로 갔던 윤질이 500나은상을 가지고 와서 해주 송산 신광사에 공헌했다는 내용입니다. 이 신광사 굉장히 중요한 나한신앙과 관련해서는 제가 보기엔 최고 중요합니다. 이게 고려시대 때는 이게 이제 원나라의 어떤 레이더 역할을 하는 사찰이거든요. 그래서 신광사는 나한신앙의 대표적인 사찰로 문종 7년 그리고 숙종 7년에 나한제가 베풀어지기도 한다. 또 신광사는 후일 원나라 순제가 흑산도로 귀향 오는 과정에서 여기서 이제 나한한테 기도를 한 거죠. 굉장히 유명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해서 내가 좀 돌아갔으면 좋겠다. 원나라로 고려까지 귀향 올 정도면 인생 끝난 겁니다. 원나라에서 고려까지 귀향 왔을 정도면 끝난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기도를 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돌아가는 것 뿐더러 황제가 된 거예요. 이 순제가 아까 계속 나오던 그 기왕 남편입니다. 그래서 이 순제가 결국 돌아가서 황제가 되고 나서 여기를 원찰로 지정을 안 했다는 거예요. 또 까먹었죠. 그랬더니 꿈에 나타나서 500난이 꿈에 나타나서 야 그때 네가 그렇게 하기로 해놓고 왜 약속 안 지켜? 이렇게 해서 이제 원찰이 되고 이게 황제 원찰이 되니까 고려 안에서의 위상이 굉장히 높은 절이에요. 그래서 이 신광사 주지를 고려 말에 누가 했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온도 나중에 아까 나 얘기했던 나온도 이 신광사 주지를 해요. 이 신광사 주지에 들어간다는 거는 송광사, 신광사 이런 절들이 그 당시에 아주 요직에 있는 인물들이 앉는 그런 절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신광사를 중심으로 해서 나한신앙이 막 굉장히 유행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고려불화에 500나한도가 남아있는 이유도 이런 것들이에요. 그리고 이 나한신앙의 특징은 현세신앙입니다. 500나한, 16나한 다 안 죽는 사람들입니다. 안 죽고 우리랑 같은 세계 속에 존재하면서 기도를 하면 들어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세신앙하고 달라요. 내세신앙하고 달라요. 거기까지만 일단 해놓고요. 140쪽 밑에서 네 번째 줄 보면 미륵신앙 얘기입니다. 미륵신앙도 두 가지가 있어요. 보살신앙과 불신앙. 미륵불, 미륵보살. 미륵보살일 경우에는 상생 도솔천, 죽은 뒤에 도솔천에 가서 태어나서 극락보다 거기가 가깝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륵이 하생할 때 같이 내려와서 성불 하겠다. 거기서 가르침을 받고 이제 수행을 해서 뭔가 결과를 이루겠다. 라고 하는 게 미륵 상생신앙이거든요. 현장 같은 경우가 돌아가실 때 선생님께서는 도솔천에 태어나십니까? 그럴 때 도솔천에 태어난다 라고 말할 정도로 한때 유행했던 신앙입니다. 그리고 그거는 이제 내세신앙, 죽은 뒤에 도솔천에 태어난다는 거니까 그건 내세신앙이고, 그 다음에 현세적인 걸로는 미래신앙이죠. 메시아 사상. 그러니까 미륵불로 나올 때 이상세가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내세신앙. 그래서 여기는 보살 중심이니까 이 5대는 다 보살 중심이니까 아마 미륵보살도 항생 도솔천 신앙이었을 거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게 141쪽 쪽을 보시면
그게 원래 원형이었을 건데 아미타 신앙이나 지장 신앙 같은데 밀려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제 사후세계 신앙이 도솔천보다는 극락이나 지장 쪽에, 지금도 우리가 의식을 보면 천도나 아니면 제의식에서는 미륵은 없거든요. 미륵은 싹 밀렸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쪽이 현세신앙, 좀 쉽게 말해서 그때가 장사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 주특기를 바꿔야겠다. 그래서 장사되는 쪽으로, 그 당시 유행하고 한참 뜨고 있었던 나한 쪽으로 바꾼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한 쪽으로 바꿔서 어느 정도 했을 거다. 그런데 되게 재미있는 게 141쪽 밑에서 네 번째 줄을 보면 오대산 사적기, 이건 훨씬 후대에 추가된 내용입니다. 여기 보면 산중상기라고 하는 게 있는데 여기에는 연말에 나오니 북대의 도소람이 미륵 부처님이 계셨어요. 이제 도소람이겠죠. 그래서 그 도소람을 중건했다라는 기록도 있어요. 그래서 후대까지도 미륵에 대한 부분이 남아 있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굉장히 재밌는 그런 내용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읽고 끝낼게요. 142쪽 밑에서 두 번째 패러그래프,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제 맨 마지막 결론입니다. 142쪽 밑에서 두 번째 패러그래프 중간,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두 가지 기록이 대동소이하지만, 민지하고 이련의 기록이 대동소이하지만 북대와 동대와 관련해서는 상이점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중 동대와 관련해서는 약사열애와 아촉불적인 요소가 관세음보살과 함께 잔존하고 있다는 것도 알게 됐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다 얘기는 못했는데 이때 중심으로 얘기하다 보니까, 이는 오만지신신앙이 보살신앙으로 통일되어 있는 특징 속에서 동방을 대표하는 약사열애와 아촉불에 대한 측면이 존재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니까 동방도 관세음보살로 해놓다 보니까 아촉불하고 약사열애 쪽이 계속 왔다 갔다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동대를 만월산이라고 하거든요. 동방 만월세계 약사 유리광 열애불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아촉불에 대한 내용도 민지기록에서 나옵니다. 이는 오만진신신앙이 보살신앙으로 통일되어 있는 특징 속에 동방을 대표하는 약사열애와, 이는 관세음보살 신앙으로 동방이 대변되는 문제를 해소해 준다는 점에서 진일보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즉 이련의 기록에서는 잘 드러나지 않는 아촉불에 대한 내용이 민지의 기록에서 확인됨으로 인해서 오만진신신앙의 구조의 이해를 보다 심도 있게 접근해 보는 것이 가능해진다. 그리고 끝으로 제4장에서는 그때의 신앙 변화에 초점에 맞추어 미륵에서 500나안으로의 변화와 의미에 대해서 검토해 보았다. 오만진신의 구조에서 500나안은 숫자적으로도 일치되지 않는 측면이 있다. 또 오만진신의 신앙 구조가 전체적으로 보살신앙으로 일관되어 있다는 점에서도 더욱 그렇다. 쉽게 말해서 나하는 보살이 아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 민지의 기록은 오만진신앙의 원형을 알 수 있게 해준다는 점에서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예,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발표자는 먼저 오만진신앙의 구조를 정리하셨고, 민지와 이련의 기록들을 비교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신앙의 어떤 변화 상들을 다소 복잡하지만은 아주 간결하게 그리고 선명하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동국대학교의 장변 선생님께서 논평을 해주시겠습니다. 예, 저는 사실 이 오만진신앙이나 북대신앙이 다 너무나 낯선 단어일 만큼 새로운 주제인데, 예, 스님의 논문의 광범위하고 자세한 서술과 또 오늘 이렇게 귀에 쏙쏙 들어오는 발표, 이해가 잘 되는 발표를 통해서 알 수 있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관련 자료를 이제 볼 수밖에 없었는데, 그래서 그런 관련 자료를 통해서 관심을 갖게 해주신 자연 스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부분 읽는 것으로 해서 진행하겠습니다. 본 논문은 민지 기록에 더욱 집중하여 한국 오대산 오만진 신앙의 특징 5가지와 북대 신앙 변화의 특징 2가지를 서술하고 있다고 저는 보았습니다. 이하가 그 내용이며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봐주시면 중간 부분에 요약하는 바와 같이 부분을 달라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전체적으로 한국불교의 시각 내에서
특징과 변모의 이유를 고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 오대산 오만진시 신앙의 우방 구조가 미교적인 화엄사상의 성격을 띠고 금강계 만다라의 구조와 유사성을 지니므로 밀교의 오방불 사상의 영향을 받은 것이라면 당나라의 오대산 무수신앙이 변화된 부분에 영향을 받은 것과 원간섭기라는 고려말의 시대적 상황을 함께 살펴봤을 때 그 특징이 더욱 드러나기도 하고 당연한 부분도 있고 이해되는 일면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다라 발상의 신앙 형태에 민지의 고려라는 국가수호와 자주성, 사회적 통합이라는 의도가 반영된 불교 관련 기록물 산술이라는 것에서 출발하여 본 논문에 한국 오대산 신앙의 특징과 신앙 변모의 원인을 재조합해 보았습니다. 다음 페이지 첫 줄을 봐주시면 신라의 국가적 지도 목적과 오방과의 관련성, 한국 불교 최초로 오대산 전체를 신앙 중심으로 하는 성산화와 관련된다는 면에서는 당연한 결과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보살신앙 중심 도연의 독립적 신앙 영역에 미약고 보살신앙의 통합은 신라의 오만진시 신앙의 특징으로 두드러지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에서 5대 오만진시 신앙의 구조가 진호국가를 위해서임은 알 수 있었는데 통불교적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설명이 적습니다. 이에 대한 보충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하에서는 본 논문을 읽으면서 의문이 든 부분에 대해 3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오만진시 신앙 5가지 특징 중에서 4번째인 동대의 관세음과 아촉불과 약사열의 내용에서입니다. 제가 본 자료들에서는 아촉불과의 연관성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 약사열의 연관성은 제가 보지 못했는데 본 논문은 다음 페이지 봐주시면 본 논문에서는 약사열의 비중을 더 둔 서술로 보여졌습니다. 그리고 그 근거로 만월산을 만월이라는 명칭과 아촉열의 열애라는 명칭을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대의 약사열의 잔존이라는 부분에 대해 더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두 번째로 남방의 지장보사가 관련하여 확인된 주전이 없고 보생열애가 등장하지 않는다는 것과 북대의 주전인 석가모니에 대한 언급 부분에서입니다. 두 줄 내려가서 중간 정도 보시면 금강계 만다라에서는 보생보살이 해당되는 것이 원칙이고 금강계 밀교에서는 지장보살이 보생열애의 화신이라고 이해되기도 한다는 것과 북방의 석가열의 배치도 금강만다라에서는 불곡순치열애와 석가열애는 같은 것으로 이해되므로 금강계 만다라의 배치에 어긋나지 않게 하면서도 신라적 변형을 이룬 것이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또한 석가열의 배치의 다른 이유로 왕실의 신성성을 소식하고 왕권의 안정화에 이바지하려는 의도의 결과로 석가에 대한 신앙이 크게 유행하였던 것과 민지의 불교를 통해서 왕권이 완성되고 강화되기를 바라는 의중이 두 줄 밑에 내려가시면 인도 승려의 관심을 나타내거나 남방 불교 전례서를 아무런 의심 없이 기록하고 있다는 면 등이 간접적인 요인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처럼 남대와 북대가 금강계 체계의 영향을 받으면서도 신라적 이해를 적용하였다는 것과 석가불의 배치 이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셋째로 북대신앙 중심이 나한신앙으로 변화된 것은 현세의 신앙으로의 변화를 의미한다는 부분에서입니다. 마지막에서 네 번째 줄을 보시면 현세신앙으로의 변화라는 부분에서만 본다면 서대의 아미타와 대세지 신앙이나 남대의 지장신앙도 역시 현세 이익적인 측면이 있다는 점에서 북대만이 아닌 오대산 오만진시 신앙 전체의 특징으로 보아도 무방한 것이 아닌가 하는 것에 대한 의문입니다. 이상으로 논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발표자께서 답변을 좀 해주시겠습니다. 자, 149쪽의 통불교적인 설명이 적다, 거기까지 다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데요. 그러니까 지금 뭘 말하려고 하는 거냐면 앞에 나오는 걸 보시면 그 당시 유행하던 신앙 형태를 다 때려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오만 진신이라고 하는 게 그 당시 유행하는 거의 대승불교의 모든 게 다 들어있는 지금 그런 구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마 화엄이 유행하고 나서 풍불교라고 하는 어떤 이렇게 섞는다라고 하는 개념을 구체적으로 시연한 첫 번째 예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종파불교가 지금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도 가능한 거 아닙니까라고 하는데 종파불교라고 하는 것이 발전해 있을 경우에 이런 구조를 만든다는 거는 쉬운 거는 아니에요. 그리고 이걸 통해서 뭘 하려고 했는 거냐면 우천이라고 하는 사람은 왕의 형이고 효명이라고 하는 사람은 성덕왕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런 모든 불교적인 것들이 국가를 위해서, 그러니까 왕권의 강화를 위해서 도움이 받게 하기 위한, 그래서 왕권의 입장에서의 통불교라고 하는 그런 정도로 생각을 해본 겁니다. 그리고 149쪽에 이제 동방의 아촉불이 등장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약사열애를 어떻게 연결시킬 거냐, 연결시킬 방법은 마땅히 없습니다. 근데 동방 아촉불은 그냥 상징적일 정도로 우리나라에서 작용하고 신앙 대상은 아시다시피 약사열애가 신앙 대상이에요. 아촉불을 신앙 대상으로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거는 그냥 도상에서 사방불, 오방불, 그 다음에 만다라 이런 구조 속에서 일부 나오는 거지 신앙 대상으로는 약사열애예요. 그래서 약사열애가 어떻게 보면 더 강력한 대상이었고, 그래서 현존에서 남은 자료는 유일하게 동방이 만월산이다. 그 한 구절이에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뭘 구체적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그냥 그런 정도로 봐서 동방 쪽도 이게 국가 권력이 유지할 때는 계속해서 지원을 해줄 때는 아마 그냥 돌아갔을 거고, 그렇지만 각 절마다 주지스님이 계셨을 거거든요. 그 주지스님 입장에서는 다른 절들과 비교하면서 뭔가 발전을 도모했겠지요. 그러면 우리는 관세음과 아촉을 같이 가는 것보다 아마 약사랑 관세음을 같이 가는 게 동대 주지스님 입장에서는 훨씬 나았을 겁니다. 그래서 그쪽을 밀었었고 그쪽 흔적이 일부 남은 게 만월산이라고 하는 개념이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150쪽 밑에 맨 마지막에 이제 현세 이익적인 거 151쪽에 이제 현세 이익적인 거 뭐 어떻게 보면 다 현세 이익적이죠. 근데 관세음보살하고 나한신앙이 가장 현세 이익적인 신앙 구조고요. 아미타하고 지장하고 그 다음에 그런 쪽 같은 경우는 약간 내세적인 속성이 더 강한 거고, 문수신앙이 한때 뜰 수 있었던 건 사실 국가를 수호한다라고 하는 개념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당나라 때 한때 유행할 때는 전 사찰의 문수전이 다 만들어질 정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국가랑 어떻게 결부돼서 국가를 보호하고 뭐 이런 쪽이 갔을 때 신앙 패턴이 한번 쫙 유행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수를 내세신앙으로 보기는 조금 그런 것 같고, 문수는 현세신앙 쪽에 가깝다고 보는 거, 그런 식으로 나누다 보면 나는 현세신앙 쪽이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정도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지금 이 논문 다음에 어떤 작업이 진행돼야 되냐면, 이거를 지금은 이게 1차 작업이고요. 이 다음 2차 작업이 뭐가 나와야 되냐면, 밀교하고 정합성을 가질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하고, 그 다음에 오행예의가 나와요. 여기 자세히 보면 색깔 예의가 나오거든요. 색깔 예의가, 오행 예의가 나와요. 그래서 오행과의 정합성을 어떻게 놓을 거냐 라고 하는 부분. 그러니까는 동아시아 안에서 밀교하고 오행하고 색깔 칭찬가 잘 안 맞아요. 그런데도 그 두 가지가 동시에 들어가는 거는 섞였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게 아마 논문 한 꼭지가 되고, 거기까지 가면 사실 이쪽 연구는 새로운 자료가 나오지 않으면 죽을 때까지 끝났을 겁니다. 누구도 더 이상 할 수 없는 정도까지 갈 거예요. 그래서 그 논문 정도를 뒤에 연구로 기대해 보면서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논필자 선생님 추가 질문 있으신가요? 예, 이것으로 5번째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다음은 오늘의 마지막